한 주간도 건강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신앙교육차 6주간의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에 예수님을 배워가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누룽지를 좋아하세요? 뜨거운 누룽지. 누룽지를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물론 여기 앉아 계신 청년들은 좀 젊어서 뜨거운 음식을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겨울철이 되면 뜨끈한 국밥을 먹는 것처럼 뜨끈하고 구수한 누룽지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룽지 관련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한 고등학생 남학생이 집에서 학교가 좀 거리가 돼서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자취하는 남학생이 음식을 먹으면 얼마나 잘 먹을까요? 거의 아침은 굶다시피 하고, 점심은 학교에서 주는 밥 먹고, 저녁은 라면으로 때우기가 일쑤였습니다. 간혹 라면이 너무 지겨우면 학교 앞에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서 종종 밥을 사 먹기도 했습니다. 가면 늘 할머니께서 한편에 가마솥에 누룽지를 그냥 펄펄펄 부글부글 끓여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학생이 오면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은 밥을 많이 태워서 누룽지가 많네. 밥 먹고 누룽지도 실컷 퍼먹고 가거라. 왜 이리 이 솥은 밥이 이렇게 잘 타는지 모르겠네. 혼자 중얼중얼 하시는 말씀이 이 학생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밥 한 끼 먹고 누룽지를 2그릇, 3그릇 실컷 먹고 돌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밥값을 계산하시고 잔돈을 주셨는데 보니까 잔돈이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거예요. 학생이 잠깐 생각하다가 내가 지금 형편도 어렵고 할머니 나보다 돈도 많으신 것 같으니까 이번만 그냥 받고 넘어가자 하고 그 잔돈을 챙겨서 주머니에 넣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이런 일이 2번, 3번 반복되는 것입니다. 누룽지도 그렇게 2-3그릇 더 얻어먹고 가면서 잔돈까지 더 챙긴 것이죠. 이렇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보니까 그 할머니의 가게 문이 딱 닫혀 있는 겁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으세요. 무슨 일이지? 걱정이 되기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반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갑자기 말을 꺼내셨습니다. 자, 눈을 감아봐라. 다 눈을 감으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이 앞에 있는 할머니 가게에서 잔돈 더 받은 사람 손 들어봐라. 이 남학생이 갑자기 마음이 찔려가지고 같이 밥 먹은 친구를 쳐다보다가 부시럭부시럭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참 많기도 많다. 반수의 반도 더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가시기를 그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께서 병환으로 아쉽게도 돌아가셨단다. 그리고 평생에 모은 그 귀한 돈을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장학금으로 기부도 하셨단다. 선생님이 할머니 장례식장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계신 지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단다. 할머니께서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우리 학생들 누룽지 주시려고 일부러 밥을 꾹꾹 태워서 누룽지를 만들어서 한 솥 준비해 놓으셨고, 또 형편이 어렵고 자취한 학생들을 도와주시려고 일부러 잔돈도 더 주셨다고 한다. 당연히 학생들은 숙연해졌겠지요. 이 누룽지를 먹은 그 학생은 누룽지를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생 누룽지를 먹을 때마다 그 할머니가 기억났겠죠. 그 누룽지는 단순한 누룽지가 아니라 할머니의 사랑을 먹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식과 관련해서
평생 잊지 못할 어떤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예상치 않게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이런 추억들 여러분도 있으신가요? 제가 청년들에게 음식을 대접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남자 청년에게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남자 청년이 음식을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파스타 요리를 코스로 주는 거예요. 3번의 파스타를 연속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먹어봤는데 얼마나 맛있던지 웬만한 파스타 전문점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제가 종종 아내에게 시중에 파는 파스타를 해줬는데 그 이후로 파스타를 못 해줍니다. 아내 입맛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렇게 맛있는 파스타를 대접받아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번은 어떤 남학생이 자기 짝꿍과 함께 우리 집에 저희 사택으로 와서 저희 부부에게 음식을 해줬습니다. 돼지고기 수육을 삶아줬는데 물론 다른 음식도 해줬지만 그 수육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입에서 그냥 살살 녹는 게 얼마나 맛있고 또 감사하고 또 대접받았다는 것에 기쁜지 그런 추억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정성으로 가득한 음식을 대접받아서 행복했던 추억들, 그 음식에는 사랑이 담겨있기 때문이죠. 음식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음식을 통해 모든 영양분들이 사실은 공급되죠. 에너지도 얻고 또한 사랑을 느끼죠. 또 사람에게 음식이 중요한데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 음식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여전히 지금도 매일 하루 한 끼를 걱정하며 또 그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우리야 여기 밥 굶는 분 없잖아요. 굶어봤자 다이어트 하시려고 살 빼려고 굶는 게 다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 한 끼 굶는 분들,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없지만 우리의 눈만 조금 돌려서 보면 여전히 그런 분들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한 끼는 특별히 누군가가 차려준 정성이 담긴, 사랑이 담긴 음식은 얼마나 귀할까요? 사람에겐 참으로 이 음식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부터 부활절까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나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자기를 증언하시고 가르쳐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이기는 어렵지만 셀 모임 할 수도 없지만 이 설교 기간 동안 이 예배를 드리며 다시금 우리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함께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겠지만 요한복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무엇이냐면 나는 누구누구이다, 나는 어떠하다라는 이런 예수님의 증언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진리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증언이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48절의 말씀을 저희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8절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좀 표현이 그렇지만 떡이라고 하십니다. 떡이다, 내가 떡이다. 너희가 먹는 떡. 그 앞에 수식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고 공감하기 위해서는 이 앞에 나와 있는 오병이의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병이의 사건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죠. 교회를 10년, 20년 다닌 분 모르는 분이 없지만 당시 갈릴리 사람들이 이 오병이의 사건을 어떻게 느꼈을까를 저희가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이 48절부터인데 그 앞에 있는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병, 5개의 떡으로, 보리떡일 수도 있죠. 이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예수님께서 몇 명을 먹이셨나요?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일까요? 우리 교회가 꽤 큰데 이 강단에 앉으면 한 700명 정도 앉습니다. 그러니 한 이 700명이 한 8배 정도 되는 거죠. 8배 정도 되는 많은 숫자가 가득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많은 사람들, 5,000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봤습니다. 저분 따라가서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갈릴리 가난한 동네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병원을 갈 수 있죠. 가난하면 더 가서 공짜로도 치료받을 수 있지만 당시에는 돈이 없으면 의사를 만날 수도 없고 약을 제대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낫게 했다는 것을 듣고 나서는 저 사람 따라가자, 저 사람이 나를 만져주게 하자, 은혜를 입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 나선 겁니다. 병든 자, 가난한 자, 그 중에는 며칠씩 굶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굶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놓칠세라, 그분을 못 만날세라, 지금 며칠 배고픈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저분을 만나야 하고 그분이 하시는 위로의 말씀을 들어야 하니 몇 끼 굶는 거 문제가 아니고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을 일으키신 거죠. 우리가 그 자리에 만약 있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치유를 바라는 사람들의 어떤 소망과 기대가 가득하고 또 어떤 긴장감도 감도는 그 수많은 인파 속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느낌이 어떨까? 가끔 서울시에서 불꽃축제 할 때 있죠. 수많은 인파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불꽃이 폭죽이 막 터지면 사람들이 환호하며 기뻐하죠. 마치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배고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생각하시면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갑자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음식을 나눠 먹고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감격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났다면 내 앞에서 나는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일 나도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사람들은 환호했고 감격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떠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지? 저런 기적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일어났을까? 이런 걸 따질 수도 있고,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어떤 초인적인 능력이 있나 보다, 저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궁금하며 저분과 가까이 지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 그 이상의 뭔가 남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유대인의 임금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나중에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6장의 오병이어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유대인의 많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경계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병이어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을까요? 그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 나서, 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한 사람을 생각했는데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 그리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다시 올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누가 뭐래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유대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종살이하던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놀라운 이적을 일으킨 사나이,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광야 40년 동안 이 많은 백성들, 남자만 60만 장정을 이끌어온 그 지도자, 대단한 지도자가 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놀라운 행적을
만나라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징해서 말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툭하면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일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줬습니다. 시편 78편과 105절에 보면 105편에 보면 이 만나를 가리켜 하늘에서 내려진 양식,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린 양식. 땅에서 캐낸 것이 아니고 길러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린 양식, 이것이 만나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에게서 그것은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하면 메마른 땅,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 하면 죽어 나오는 것이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루 이틀도 아닌 40년 동안 살아남은 백성, 왜요?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서 살아남은 백성,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는 정체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죠. 그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모세, 그 지도자를 늘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 갈릴리 또 유대 공동체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가 다시 오면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이 메시아일까? 성경에서 말한 약속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람들이 상상하고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그때 가지고 있는 그들의 기대가 하나가 뭐냐면, 메시아가 오면 모세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할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모세가 했던 것처럼 그 사람도 하늘에서 양식이 내리게 할지 몰라,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자 그들은 이 광경을 보고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를 상상한 겁니다. 저 사람이 오실 메시아인가 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인가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이 오병이의 기적이 다시금 일어난 만나의 기적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저분 메시아를 우리의 임금 삼아 다시금 이 민족이 해방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가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겐 더 특별한 사건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 며칠 후에 예수님을 찾아서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한참 찾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뜸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여기서 표적이란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런 말의 표적입니다. 표적을 알아서 나를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고 배불러서 나를 따라온 것이다 라고 약간 책망조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표적을 깨닫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나를 이해하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보기엔 너희는 그냥 먹고 배불러서 따라온 거야. 앞으로도 혹시나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먹고 배부를 수 있을까,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될까라고 생각해서 나를 따라온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어떤가요? 저희는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따르고 있나요? 표적을 보고 따라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배부르기를 원해서 따라가고 있나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백성들 앞에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겠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아라. 그들은 오병이어를 보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여기고 또한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며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이것을 썩을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비유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이 뜻을 저희가 오늘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병이어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그 불어난 빵과 물고기에 열광했지만 그런 것들은 다
썩을 양식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 앞에 보이는 내가 너희가 진정 먹어야 할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인 49절과 50절 한번 눈으로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너희가 그토록 대단하게 여긴 만나, 사람들 그 만나를 먹고도 다 죽었어. 다 죽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인 나를 먹어야지만 영생하고 산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세요?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라. 오히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여태껏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없죠. 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과 벌을 받아서 징벌로 죽은 사람도 많죠. 만나를 먹었어도, 그 신기한 만나를 먹었어도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잘 되는데 그 다음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이해가 안 갑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를 먹고 영생해라. 영원히 죽지 말아라.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물론 영적인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신앙과 영적인 마음을 주셔야지만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얘기를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들, 작은 교회들이 생겨났죠. 또 이 공동체들이 선교를 열심히 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땅만이 아니라 저 아시아를 지나 유럽에까지, 로마에까지 많은 교회들이 조금씩 선교를 펼쳐나갔습니다. 한참 후에 교회들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 가면 원형 경기장이 있죠. 아마 관광을 가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면서 죽이는 잔인한 그러나 그런 경기들을 사람들이 관람했죠. 심지어는 검투사들이 맹수들과 사자와 곰과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사람들은 그 경기를 보며 열광하기도 했습니다. 영화 글래디에이터 같은 거 보면 그런 배경들이 잘 설명이 되어 있죠. 문제는 이런 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 원형 경기장에다가 두고 거기다가 맹수들을, 사자들을 풀어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자에 의해서 잡혀 찢김당하고 죽임당하고 먹히기도 하는 그 끔찍한 일들이 로마 교회 시대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박해를 받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가장 큰 제국인 로마 제국이고, 이 로마 제국은 헬라 제국의 정신적인, 철학적인 사조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서 자칭 매우 학문적으로도 뛰어난 나라라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런 나라가, 그런 제국의 수도에서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을 벌였을까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말자. 아무리 저들이 이상한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도 이런 박해는 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런 일을 자행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들은 어떤 사건을 벌이면 다 명분이 있죠.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아들일 만한 이유를 가지고 어떤 일을 벌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식인종이다, 식인을 하는 야만인들이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그런 박해와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이기만 하면 사람들의 살을 먹는단다, 사람들의 피를 마신단다, 이런 오해와 그런 누명을 씌워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얼추 이제는 기억이 나시죠? 추정이 되시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때 모이면 뭘 했죠? 성만찬을 했죠. 우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을 잘 못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면 성만찬을 합니다. 떡을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포도주를 준비해서 나눠 마시면서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입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며 모였는데 외부 사람들은 그들의 예식을, 그리스도인들의 예식을 이해 못하고 저들은 살을 먹는데 피를 마시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야. 처음엔 오해였죠. 정말 정치인들이 바르게 생각해서 좀만 조사했으면 실제로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게 아닌 걸 알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이런 오해를 악용해서 소수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희생시킨 거죠. 예나 지금이나 교회는 혹 이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닫힌 사람들은 이해가 불가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다,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압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고백하시나요?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 유일한 양식이라는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이 말이 혹 이상하게 들리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 성령에 의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내가 먹었고 그 피를 마셔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인 50절과 51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0절, 5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표현대로 하면 내 살을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다. 이해가 안 갈 수 있습니다. 내 살을 먹으면. 누가 예수님이 살을 진짜 먹었을까요? 이 말씀을 들은 당시의 제자들은 60절에 보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니 당연히 그 말씀이 이해 안 가고 어렵겠죠. 그러나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거기서 살을 찢으시고 거기서 피를 흘려 죽으실 그 자기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거죠. 내 살을 너에게 준다. 내 몸을 너에게 준다. 이것은 오직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나의 살, 내 생명의 양식 되심을, 하늘에서 내려오신 참 양식 되심을 고백하며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자들은 십자가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고백합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죄로 인해 죽은 내가 생명을 얻었다. 죄로 인해서 내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내 삶은 불행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하늘 양식인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에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겼다. 그분만이 나의 구주시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나의 생명 양식 삼아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세상 헛된 양식을 위해 내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한 분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위해 살기로 다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늘 양식으로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이 있는 사람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만을 내가 먹으면 된다. 그분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고 살면 충분하다. 그분이면 다 된다. 그분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흐트러졌다면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는 길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 의미, 그 사랑을 내 안에 새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근과 은이 없어도 오직 예수로만 살겠다. 이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찾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기 모두가 이런 귀한 신앙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시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 깊이 생각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내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 난 그 흔적이 내 안에 있음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에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여 거듭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허그 공동체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